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제자들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은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제자들에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지만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믿음을 저버리는 순간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였던 그런 능력이 더 이상은, 아니 어쩌면 지금까지도 없었던 것처럼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지신 권능을 다 주셨습니다만 그것 또한 의존적인 것임을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아담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다스리도록 이 세상의 통치권을, 그 주권을 아담에게 주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한도 내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실생활과 관련해서 말이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은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본인들이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본인들이 주인으로 살고자 하면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사는 동안만이죠. 그 이후에는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친다 하더라도 우리의 하나님 소유됨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자원하여 우리들 스스로 그것을 이뤄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을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십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또 부정적인 것은 아니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 세상을 사는 것으로만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편하게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계속 충돌을 할 텐데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어지도록 우리를 깎아가시고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좋은 점으로 작용하고 어떤 면에서는 불리한 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부활이 없으면 가장 억울한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때 자기라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나에게 사실은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 그것이 유익한 것으로, 나에게 악한 것이 나에게 선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서 이 가치관이 바뀌기 전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를 맞추어 가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당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막 대적하고 저항하고 하나님한테 들이대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거듭나고 보면은 어떻게 해요? 나를 야단쳐 주신 거 감사하고 내 인생 가운데 오히려 고난과 환난을 허락해 주셔서 힘을 못 쓰도록 저를 제압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죠. 지금 이 제자들이 그렇게 이 귀신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그 권능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부분, 그래서 주님과 독자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 또 믿음이 없이 그저 자신들이 원하기만 하면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다시 말해 메시아의 그 참된 사역이 무엇인지, 그래서 메시아는요 초림과 재림으로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여린 양으로 먼저 오셔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는 이 초림의 지상사역과 그 이후 천상사역 이후에 재림하셔서 완전한 왕으로 오실 그 놀라운 메시아의 신비적 지식에 대해서 힌트를 주셨던 사건입니다. 못 알아듣지요. 메시아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의 큰 차이점이 뭐예요? 메시아가 유대인들은 단 한 번만 오시는 겁니다. 메시아가 한 번에 오면 그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고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재림의 사건이 어떻게 돼요? 두 번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영적 세계까지 완전히 회복되어진 이후에 완전한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이해가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들의 이해의 차이입니다. 여기에서 그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고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 메시아로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 이것은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 이해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잘못됩니다.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갈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삶이 굽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않은 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어떤 탁월함들은 오히려 그를 마치 엔진이 고장난 비행기를 하늘 높이 띄우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이 고장난 비행기를 마냥 하늘 높이 띄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 추락의 강도가 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종종 말씀드리죠. 그건 절대로 모험을 해서는 안 된다. 신앙이 문제가 있는 자녀들에게 그 어떤 다른 것들을 구비해주고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거기에 힘을 쏟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그렇다면 또 그러면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 얘기는 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 때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신앙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신앙을 위한 끊임없는 기도와
그것을 위한 끊임없는 헌신과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있고 난 뒤라야 나머지 하는 그런 것들이 유익한 것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해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도 자꾸 이게 그대로 전해지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제가 목사가 아니고 그냥 똑같이 이렇게 집사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맞아 이렇게 하고 은혜가 될 텐데 목사가 되고 보니까는요 이런 얘기를 해도 이렇게 벌써 반쯤 이렇게 접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니까 뭐 당연히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닌가? 아니죠. 목사라고 그래서 이런 얘기하고 뭐 성도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죠. 그것은 직분이 어떤 하든지 간에 항상 성경 말씀은 동일하게 그리고 언제나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는 일, 이미 이 세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신앙을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신앙은 이미 이렇게 주변부로 밀려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운데 주변부로 밀려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네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그 두려움이 보입니다. 그 아픔과 좌절과 실패와 그 마지막에 경험하게 될 허무, 그리고 그 가슴 깊은 가슴을 찢는 후회, 그것은 운명과 같이 굴레지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 안에서 회복되어지지 않고서는 오히려 이 세상에서 누렸던 영광과 기쁨이 큰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랬던 제자들, 이제 오는 길에 여전히 이 제자들은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도중에 이들이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한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두려워서 그 말을 못하고 어떻게 해요? 말을 돌려서 화제를 바꾸죠. 했던 것이 뭐예요? 누가 여기서는 누가 크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이 제자들이 지금 이야기한 거를 보면은 누가 크냐, 물론 경쟁적이고 이런 거입니다만 사실은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어떤 거겠어요? 예수님이 듣고 있는 거 다 알아요. 예수님이 듣고 계시는데 예수님 뒷담 하겠어요? 예수님 듣기 좋은 소리 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크냐 이렇게 쟁론했다, 이건 뭐냐면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께도 훌륭한 제자가 될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일 거야? 예수님이 듣지 않게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들은 것 같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아니야,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이 정말 좋아하실 거야, 요 얘기예요. 지금 듣고 계시니까.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이제 길을 가는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 안 하셨어요. 그냥 듣고만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사건이 3번 나옵니다. 3번.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세요. 실질적인 고향이지요. 그래서 사역을 하실 때,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는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오셔서 그곳에서 계속 사십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서 모시고 있었고요. 그 가족들이 다 거기 가버나움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집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그래서 가버나움에 가신 목적이 집에 가신 거예요. 그 가버나움에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 가신 겁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으로 가신 사건이 3번 나온다 그랬는데 마가복음 1장 21절 그리고 2장 1절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 9장 33절, 여기 3군데입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으로 가실 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는 어떠한 일이 공통적으로 일어납니다. 보면 맨 처음에 1장 21절에서 가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 바로 앞에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이 있고요. 또 그 앞에서는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사탄과의 싸움에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이기시고 제자를 선택하시고 집으로 가셨습니다. 2장 1절에도 보면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그 이후로도 정결의 문제와 관계되어져 있는 이 나병 환자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9장 33절 바로 앞에서도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귀신들을 다 털어내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니까 이상하네요. 귀신들을 다 털어내고 이기시고 쫓아내시고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지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세 할 때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집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집에 대한 그런 가치와 의미들을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그런 겁니다. 집은 어떤 것이에요? 정결하고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집은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기초라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가정은, 이 집은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는 그렇게 정결하고 거룩한 곳이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집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저 집이 단순히 육체적인 쉼을 얻는, 가족들이 함께 공동으로 기거하는 그런 숙소의 의미만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집은 영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 귀신들과의 싸움, 이 귀신들의 시험을 이겨내는 장면이 그대로 다 나와요. 그것을 정리하고 가시더라. 왜 그럴까요? 이 귀신들, 사탄이 부리는 이 어둠의 세력들, 이것들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평화를 깨고요, 사랑을 방해하고요, 분열을 일으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집에 범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집 안에 육체적인 쉼뿐만 아니라 영혼의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집 안에서 이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있지 않고서는, 완전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쉴 수 있는 집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치게 됩니다. 가버나움을 떠나 계실 때 예수님은 중간중간에 지치시고 고단하시고 합니다. 근데 이 집으로 돌아오셨을 때는 이러한 몸과 마음과 영혼의 온전한 안식이 이 집에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냐면, 그 귀신들과의 싸움을 통해서 정결한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 그렇게 그러한 쉼과 정결함과는 가르침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집으로 돌아가시면 거기에서는 진리를 가르치시는, 도를 가르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쉬는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엇과 함께해요? 진리와 함께입니다. 말씀과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집에는 항상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결하고 거룩한 우리들의 집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그 정결과 거룩함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집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어떻게 하나요? 집은 없습니다. 의미가. 현대인들에게 집이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저 일터가 의미가 있고요, 그저 집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눕는 그 침대, 내가 눕는 그 자리, 기껏해야 밥을 먹는, 내 밥 먹는 그 자리, 씻는 자리, 그것밖에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은 어떻게 해요? 그 집이라고 울타리 쳐져 있는 그 안은 이렇게 거룩한 것으로, 정결한 것으로, 또 그러한 거룩함과 정결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무너지면요, 지치면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지치면. 그래서 지난주에, 요즘에 이제 우리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지금 뭐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한 우리 고등부 학생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험 기간이 되니까
잠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잠을 안 자려고 하는, 이거 속는 거거든요. 잠을, 그러니까 6시간은 자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아이가 5시간을 자면 어떻게 될까요? 그 1시간의 잠이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요, 하루 20시간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게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잠 아끼지 마라. 잠 아끼지 말고 자라. 자고 대신 다른 거 아끼고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게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잠 아무리 줄여봐야 2시간 줄이기 어려워요. 평상시 줄이던 잠에 2시간을 줄이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2시간 줄이면 어떻게 돼요? 그 데미지가 엄청 커요. 수업 시간도 마찬가지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효율이 100%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60% 70%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고생은 엄청나게 하는데 사실은 평소보다 더 못하는,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하긴 한 것 같은데 엄청 피곤은 한데 사실은 공부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쉼입니다. 쉼. 그러니까 넓게 보아서 우리가 우리의 집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온전히 쉴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요? 피곤하고 지친 인생을 살아가서 우리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이거는 기도해서 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바꾸어서 우리들이 빼앗아야 될, 우리에게 주신 분기신 것이지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기도의 영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집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이 교두보, 이것을 우리가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시는 이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 이 대화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집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물으십니다. 오는 길에, 그 길에서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그 토론 내용을 들으시면서도 모르신 척 하셨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물어보십니다. 근데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제 집과 길이 나와요. 그렇죠? 제자들이 토론했던 곳은 어디였어요? 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곳이 어디예요? 집입니다. 그러니까 집과 길이라고 하는 이 유비가 여기에서 나오는데, 짧은 기간입니다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집으로 오는 길, 이 길, 이것을 우리가 인생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이 질문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너희들이 뭘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며 살았니? 라고 물어보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인생의 질문들, 인생에서 우리가 겪는 이런 희로애락, 이런 오역칠종뿐만 아니라 우리의 꿈과 모든 것들을 지금 제자들의 논쟁을 통해서 한마디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서로 누가 크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에서 하는 고민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 소원을 품고 때로는 불만하고 좌절을 느끼는 그것, 그 뭐예요? 크지 못해서, 또 크고 싶어서. 이 질문 하나로 압축해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토론했던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셨거든요. 33절에서 너희들이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34절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했다 그래요? 그들이 뭐 했다? 잠잠했다. 잠잠한 이유는 뭐예요? 아시죠? 좀 전에 이렇게 누가 크냐 할 때는 막 목청 높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잠잠한 건 뭐예요? 이게 뭔가 좀 구린 거예요. 구린 거.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경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미덕이 아니다. 미덕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경쟁적으로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 더 훌륭한 무엇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한 명씩 보내지 않아요. 그죠? 원래는 또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명씩 보내가지고요. 그래서 뭐 1등 하는 사람은 뭐 승용차 하나 주고 2등 하는 사람은 뭐 주고 이렇게 해야 잘한단 말이에요. 예? 걸어도 안 가잖아요. 그러면 그죠? 막 뛰어가잖아요. 막 뛰어가지고 물도 마시려고다 막 그렇게 안 하고 계속 하잖아요. 빨리 오려고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로 묶어 놓으세요. 둘을 한 팀으로 묶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2인 1각 하는 것처럼 항상 이 팀워크로 움직이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의 윤리, 이 경쟁은 기독교인의 윤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윤리입니다. 세상의 윤리.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잠잠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을 통해서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뒤에서 뭐라고 하세요? 뭐 제자들이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들이 이렇게 쟁론해서 서로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쟁하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35절에 가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제자들이 얘기를 안 했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길에서 이들이 논쟁을 하였던 쟁론하였던 이 주제에 대해서 또 답은 주세요. 그러니까 33절 끝에서 너희들 길에서 무슨 얘기했니? 이것은 뭐예요? 그 이야기를 알고자 함이 아니라 그렇게 제자들이 경쟁적으로 하였던 것이 잘못된 것을 스스로 깨닫도록 질문을 던지신 거죠. 그렇게 해서 제자들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지만 만약에 그 토론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면 예수님이 거론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35절에 보면 그 논쟁, 제자들이 하였던 서로 누가 크냐? 과연 여기서 서로 누가 크냐 이건 뭐겠어요? 가치의 우선순위입니다. 최고로 중요한 거, 최고로 가치 있는 거 이게 뭐겠어요? 흔히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행복의 조건, 뭐 행복에 이르는 길,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이게 항상 예수님은 좀 삐딱하세요. 우리들 보기에는 약간 삐딱해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첫째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그 첫째가 되라는 거예요? 되지 말라는 거예요? 되라는 거잖아요. 첫째가 되고 싶으면 하고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첫째가 되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 있다. 뭐 행복에 이르는 길이 있다. 최고 중요한 가치 있다. 근데 그게 뭔 줄 아니?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모순이에요, 모순이에요. 1등이 되고 싶으면 꼴찌가 되어라 이 말이거든요. 너 1등 되고 싶으니? 그럼 꼴찌가 돼. 그런 말 누구는 못해요. 점쟁이들이 이렇게 하면은 점쟁이들도 밥 먹고 못 살아요. 뭐 부자가 되고 싶다 그랬더니 가난한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부자가 됩니다. 이 점집에 누가 가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기억나시나요?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미래형을 쓰면 그게 무엇도 된다 그랬어요? 명령도 된다 그랬어요. 명령법도 된다 그랬어요. 헬라어에서는. 그래서 뭐뭐하게 될 것이다. 뭐뭐하게 되리라. 이 말은요. 명령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를 이용해서 명령을 할 때는 그래서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약속이라고 그랬죠. 미래에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만약에 첫째가 되려고 한다면, 첫째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라? 무사람의 끝이 되라.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여기서는 지금 우리말에서는 좀 부드럽게 번역을 했어요. 섬기는 자. 그러니까 섬기는 자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섬기는 자가 되길 원하세요? 그렇게 되지 않길 원하세요? 느낌으로는 이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섬기는 자? 이렇게 교회 안에서 권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언어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이걸 좋게 만들어놔서 그래요. 이게 여기서는 이 섬기는 자가 뭐냐? 종이에요, 종. 종. 여러분 종 되고 싶으세요? 아주 정직하시죠? 예. 종되라는 거예요, 종. 근데 이게 무서운 말이 뭐냐면 그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묻이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묻, 이게 뭐냐면 모든이거든요. 모든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외 없이라고 그랬죠. 첫째가 되고자 하면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꼴찌가 되어야 하고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대요. 괜히 이렇게 엉뚱한 얘기했다가 완전히 혹 제대로 붙인 거죠. 열심히 해가지고 좀 주님 칭찬 받으려고 그랬더니 뭐예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첫째가 되는 길을 못 알아는 거예요? 제일 모자란 자, 제일 낮은 자, 제일 꼴찌에 있는 자, 제일 낮은 비천한 그런 종이 되라고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잘하려고 하지 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가장 밑에, 가장 낮은 곳에 그렇게 위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째가 되려거든. 그러니까 첫째가 되는 것이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선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결국에는 뭐예요? 첫째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첫째가 되지 마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게 예수님 말씀에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이미 모순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첫째가 되려고 하는 그것이 그 가치, 그 선은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이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렇게 행복해지고 가장 가치 있는 그 일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것과는 어떻다? 정반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첫째가 되고자 하면 오히려 꼴찌가 되어야 할까요? 그 이유를 이제 뒤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이제 어린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이렇게 또 이제 실물 교육으로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딱 데려와요. 왜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알아들었으면 이렇게 안 하세요.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이 뭐예요? 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화를 드시는데 이제는 실제로 아이를 데려다 놓고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딱 가시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를 하나 딱 데려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아마 이렇게 삥 둘러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운데 세웠다라고 하거든요. 아이를 데려다 와서 가운데 이렇게 세우셨다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그러니까 데려다가 가운데 세우시고 또 뭐 하셨어요? 안으셨어요. 누구 앞에서요?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그 모습이 상상이 되시죠? 제자들이 이렇게 삥 둘러 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 그런 자는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하시더니 두이주를 이렇게 둘러본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멍하고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가르쳐 주시겠어? 잘 못 알아듣겠어?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잠깐만 기다려. 근데 가시더니 밖에 가셔가지고 어린아이를 하나 데리고 오신 거예요. 이렇게 손을 잡고 오신 것 같아요. 왜? 뒤에 있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손을 잡고 이 아이를 데리고 나란히 이렇게 걸어오신 거예요. 마치 그 유치원 다니는 아이를 아빠가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것처럼 차에서 문을 열고 내려서 손잡고 유치원 선생님에게 데려가는 모습으로 아이를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그 한가운데 이 아이를 세웠다 그래요. 그러더니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안으셨어요. 그냥 안으셨을까요? 무릎 꿇고 안으셨을까요? 제 생각엔 무릎 꿇고 안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마치 이 어린아이를 경배하는 것 같은 모습이겠죠. 이렇게 안 하나요,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면 평소에. 그러니까 눈높이를 맞춰서 무릎을 꿇고 이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지금 제자들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가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하나 데리고 손을 잡고 아주 자상하게 천천히 오실 때 막 예수님이 끌고 오는 게 아니죠. 그 아이의 이 보폭에 발을 맞춰서 그 아이가 때를 쓰면 때를 쓰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렇게 오시는 거죠. 그리고 데리고 와서 제자들 앞에 세우고 이렇게 안으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안으시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보세요. 지금 바로 앞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내용이 뭐예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래서 가장 꼴찌가 되라라고 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첫째가 되는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영접하는 얘기를 해요. 이런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요. 그럼 앞에 있는 얘기와 이 두 이야기를 합치면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예요. 이 세상에서 첫째가 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출세하고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지금 오셔야 뭐 우리가 영접을 하든지 뭐 하다못해 식사라도 대접할 거 아니에요. 우리 동네 오시면 여기 올갱이 되게 유명한데 올갱이 한 그릇 특으로 해서 이렇게 부침개하고 좀 이렇게 대접을 하고 싶구만 안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할 수 있는지를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왜 최고의 성공이고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인지를 뒤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뒤에 있는 내용은 뭐예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누구다? 나를 보내신을 영접하는 거다. 누구예요? 바로 이들이 구토록 있던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그런 거죠. 그래, 나도 너희들이 뭐가 되기를 원하신다? 첫째가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준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아주 성공적인 인생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게 뭐냐? 나를 영접하는 거다. 이 얘기 뭐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아직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그럼 뭐냐? 바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한다 할 때 이 영접한다는 단어, 영접하다라고 하는 이 말,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첫째가 되는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이 첫째가 되는 것이라고요. 근데 누구를 영접하는 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첫째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어린아이를. 그런데 보세요. 이런 아이를 영접하는데 조건이 붙어요. 어떻게 영접해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영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영접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우리 그런 거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저희도 이제 뭐 처음 새신자를 만나거나 이렇게 새가족들이 오면 맨 처음에 처음에 만나서 신방할 때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내지는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저는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질문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사실은 뭘 대답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제가 어떻게 해요? 자꾸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예 아니면 예노 하다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니요 이렇게 딱 하는 거죠. 이게 제가 그거를 조장한 꼴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게 뭘까요? 영접한다. 모르는 것도 아닌데 아는 것도 아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쩔 줄 몰라 하는. 왜?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심판할 수 없는. 이 영접하다, 이 단어를 보면은 그런 뜻입니다. 1차적으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뜻은 손을 마주 잡는다는 뜻이에요. 손을 잡는다. 그러니까 보겠어요. 손님이 이렇게 누가 왔을 때 손을 잡는 것은 뭐예요? 받아들인다는 의미겠죠. 이렇게 손을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을 잡는 것. 영접한다라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받아들인다, 환영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접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원적인 의미를 들어가면은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접근을 허용하는 거예요. 가까이 오는 것을 허용하는 거예요.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가까이 오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의 교제, 그리고 나와 친구 되기를 원하는 누군가를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또 무조건 호의를 보이는 겁니다. 호의를 보이는 것, 그리고 동의하는 것이고 또 내 편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내 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그죠? 실수가 됐던 뭐 잘한 거, 공을 쌓은 것이 됐던 이게 내 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반응이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적이 뭘 잘했어. 그럼 뭐예요? 재수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내 편이 잘했어. 축하해야 되는 거죠. 또 근데 적이 잘못했어. 쌤통인 거죠. 근데 내 편이 잘못했어요. 마음 아픈 거죠. 동일한 사건인데.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내 편으로 여기는 겁니다. 영접한다는 의미가. 또 포용한다는 의미도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난 거예요. 야,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약이나 구약을 막론하고 이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값어치 없고 가장 비인격적으로 대해도 되는 대상이 누구냐면 여자와 어린아이예요. 여자와 어린아이는 어떻게 대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고대에서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무가치하고 그리고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고 그런 존재를 지금 이런 어린아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뭐예요? 가장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람의 대표로서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이런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친구로 받아들이고 내 편으로 여기고 거절하지 않고 항상 호의를 보이며 포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앞에 붙은 단서가 뭐예요? 내 이름으로 라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그래서 내 이름으로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이름에 기초하여, 즉 나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어린아이를 예로 들면 그 어린아이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어린아이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다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또 어린아이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어린아이를 부담스러워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아주 좋아합니다. 다 달라요. 근데 그것은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 이름을 기초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안으신 것처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자발성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속에서 기쁨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 의미는 주권과 이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싫어도 마치 이거는요, 기계적인 거예요. 인격적인 게 항상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기계적인 것이 인격적인 것보다 더 우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계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인격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인격적으로 뿐만 아니라 기계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그런 거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있죠? 이거 내가 진짜 내가 원하는 거 아니니까 어차피 내가 원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는 뭐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원하지 않더라도 기계적으로 난 진짜 하기 싫은데 근데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할 뿐이야. 이게 굉장히 훌륭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인격 이렇게 붙이지 마세요. 하나님께는 인격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때로는 기계적으로 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인격적으로만 이 세상에 누구를 영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왜? 영접 안 하면 내가 잘못인 거 알잖아요. 왜?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을 내가 그때 좀 이렇게 심통이 나서 영접하지 않았어. 돌아서서 알지 않겠어요? 근사하게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제가 그때는 마음이 좀 꿀꿀해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안 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내일 만나면 다시 인격적으로 영접할게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는 기계적으로입니다.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할게요, 이런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가기 싫은데 갈게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내 인격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왜요? 힘드니까. 기계적으로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을 바꿔주시죠. 그래서 기계적으로가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하게 만들죠. 그래야 또 자랑을 안 하니까. 우리가 힘들게 하면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이게 잘못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서 하게끔 만들어버리셔. 왜? 자랑을 못하게. 이게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을 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미래형은 미래 명령이고 그렇게 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연스러운 성품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겁니다. 어디서의 삶이? 집에서의 삶이. 집에서의 삶이. 이렇게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그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랬을 때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길과 집의 이런 유비를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과 영생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 마치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님의 집으로 가는 이 노정, 그 길에 있었던 제자들의 이 토론과 그 생각, 그것은 우리 인생길에서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들, 이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집을 바라보고 그 집에서의 그 삶을 생각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영원한 그 집을 향해서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길에서의 이 세상에서의 길로 상징되어지는 이 세상의 윤리가 아니라 영원한 집으로 상징되어지는 예수님의 집으로 상징되어지는 그 천상, 그 천상의 윤리를 따라가라. 그 천상의 윤리는 뭐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하는 것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이 길에서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들이 첫째가 되는 것,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보다 영접하는 것이다. 근데 그 영접은 인격적인 영접이 아니라 기계적인 영접이다. 그러면 그 기계적인 영접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래서요, 천상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거겠어요? 누가 누구와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경쟁적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높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나만 이 세상에서 제일 꼴찌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가장 첫째가 됩니다. 모두가 다. 이게 천상의 윤리예요. 이 세상에서는요, 나만 최고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내가 가장 밑에죠.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해요? 뒷담이 대상이 되죠. 누구 C자도 안 붙이잖아요. 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텔레비전에 나오면 그 순간부터 그냥 이름으로 불려져요. 제 뭐 이렇게 됩니다. 이 세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접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영접이라고 하는 의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예요? 아무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친구로 삼고 사귐 속으로 나의 편으로 여기며 동의하고 포용하는 것, 이것이 영접하는 삶이라 했습니다. 마치 그것을 주님과 함께 동일시해야지, 주님이 마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별개의 존재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이럴 때마다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영접하는 삶, 그것으로 제자들이 논쟁하였던 그 첫째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